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아멘. 현재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메시지는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주일날 주로 듣는 말씀인데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오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왜 배우고 있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뭡니까? 매주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대답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가는데 딱 집어 말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로죠, 그죠? 위로를 누리고 얻고 찾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딱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죄송합니다. 예.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나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맞죠? 세 번째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요걸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계속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 교리문답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교 갔다 온 친구는 이제 벌써 지금 꿈나라로 가 있는데, 예, 오늘은 꿈나라 가도 뭐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자기 설교하는데 꿈나라 가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예. 예.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일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림자매가 뭐 아는 것처럼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예,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 걸로 안 되니까 남의 걸 내 걸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하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예, 중보자. 그러니까 구원 얻으려면 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짜잔 하고 나 구원 받았어 딸랑딸랑 이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보자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중보자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의 공로, 의, 우리의 구원,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보자는 중보자고 나는 나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미음, 이응. 뭡니까? 에? 답이 나왔는데? 예, 답을 빨리 해주세요. 오늘 나 빨리 마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 9시 넘어가면 나 책임 안 집니다. 조는 거는 괜찮아요. 예, 조셔도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중보자와 그 다음에 그 중보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와,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돈 내고 입장하신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지금 이거 들으신 거예요, 이거. 이번 주에 감사한금 많이 하세요. 제가 감사한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명단 아마 목사님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보자를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를 믿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야, 이거 복잡다, 이거 너무. 그 중보자를 믿으려면 그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와, 내가 나를 칭찬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 기쁜지.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중보자가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중보자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보자를 내가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럼 그 중보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내가 뭐예요?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내가 굳게 신뢰하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그걸 마음으로 꽉 붙잡는 건데, 그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는데, 그 신뢰감은 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하고는 주시고, 그리고는 찰떡같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설명하다가 오늘 밤 새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지식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 이게 고개를 막 까딱까딱거리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왜? 사도신경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중보자를 우리가 마음에 모실 수 있고, 그 중보자를 모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왜? 중등부 왜? 마음에 안 들어? 사도신경 다 외우니? 그럼 됐어. 그럼 천국 가. 자, 사도신경 여러분 다 외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3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고난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시죠? 성교 가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저도 여기 남아있으면서 고난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월요일날 설교하지, 수요일날 새벽에 했지, 오늘 저녁에 하지, 내일 모레 또 해야 되고, 주일날 또 해야 돼요. 일주일에 5번,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와, 지금 다리가 후두두두거려요 지금. 예, 너무 고난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7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고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읽으세요. 고난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자, 교리문답하고도 여러분 아멘 하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아멘 했고요. 첫 번째 이 37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박 3일 가셔서 고생하셨고, 저도 2박 3일 설교한다고 고생했는데, 우리의 고생은 좀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학교 간다고 너무 고생하죠. 그죠? 맞죠? 끄떡이면 안 돼. 엄마가 보면 안 되니까 눈빛으로 답해줘.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생들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대학만 가봐. 너 자유야. 와, 그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고난이 있지만, 저기만 가면 내가 이제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연산 뒤에 올라가는데 20분만 하면 간다면서요. 아무도 저보고 가보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 제가 8개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거 여러분 20분만 참으면 와, 딴 세상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약간의 고난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좋은 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건요,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기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누군가가 고난을 준다면 당장이라도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막 싸운다든지, 막 고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럼 중간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인데, 중간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사역은 이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 빠져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왜 빠져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것을 빼고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사로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문답에 보니까 육체적 고난과 영적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육체적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의 시작이고 마침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말씀이 가만보니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자신이 율법 아래 나셨다. 그 말은 태어나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40일 만에 결례를 행하시고 그 외 무수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그렇게 매여서 사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가난을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그죠? 편안히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맛있는 것도 잘 못 드시고 그래서 궁핍함과 목마름과 주리심 등등 여러 가지를 육체적으로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조롱과 비방과 멸시 또 심지어 신성모독죄까지 덮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모독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으로부터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왜 십자가냐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거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 영적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 초기 친구들아, 갑자기 아빠가 야, 너 사실 내가 공원에서 데려왔어, 너 다시 그걸 돌아가,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에이,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닌데? 아빠 계속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적동물을 떼어서 봤는데 어머나 진짜야.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야, 나 우리 아빠인 줄 알았는데 완전 닮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걸 무려 예수님이 3번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싫으셨으면 그걸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것도 표현하시면서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약에 사람이 받는다 생각하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중동분 친구 한 명 지금 자고 있는데 잘 자는구나, 아이고 그래 열심히 자, 아이고 착하다 깨우지 마세요 놔두세요 하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돌변했어요. 야 이리 와, 너 이 자식이 예배 시간에 졸았지, 한 대 맞아봐 해가지고 그냥 빡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저 세상 갈 겁니다. 왜? 나는 헤비급이고 쟤는 라이트급이니까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싸워서 물론 라이트급이 다윗과 골리앗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특별한 역사고 일반적으로는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초등학생하고 싸운다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기 싫어도 그걸 하셔야 될 이유가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끊어지는 것을 2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스러운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2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진 것입니다. 관계도 깨지고 다시금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끈조차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지옥에 내려가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 표현하기를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7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말했고 영과 그 다음에 육의 고난을 말했고 그 다음 뭐예요? 저기는 없네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자꾸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방 신들이 부리는 이방 신들이 말하는 그런 진노와는 사실 격이 다릅니다. 이방 신들의 진노는 말 그대로 그 이방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풍랑이 막 일죠, 그죠? 그래서 야 우리 중에 누가 이거 잘못했길래 바다의 신이 노했는가 제비를 딱 꼽아보니까 그게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립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바다의 신이 용왕신이 노했으니까 이 산제물로 드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그런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은 그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방 신들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희생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쩌나요? 예수님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는 아들이 3명 있어도 한 명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한다. 이방 신들과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이신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그 진노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기야 난 자기 너무 사랑해. 그래? 그러면 나한테 돈 좀 줘봐.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은행 가서 돈 틀어와가지고 자기야 이게 돈 있어 하고 주면 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의를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의를 행하죠. 공의를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래서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무조건 공의를 무너뜨리면서 그렇게까지 행동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셨어요. 왜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영혼이 찢기고 버림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의 자리에 내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연민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떼어놓으려는 그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기간과 그 다음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버림,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문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자, 아멘. 자,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재판정에서 정죄받으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받으시면요,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보면 그날 밤에 정신없이 받으셨습니다. 뭐 대제사장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도 가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2번이나 거치고요, 또 중간에 헤롯도 아침에 만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재판에 의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벌 줄 때 이렇게 빨리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로마가 당시 상당히 민주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국가의 전범 그런 국가 사람이라도, 사형수라도 단 12시간, 15시간 만에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리고요.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 우리가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는 사람을 또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 법정을 빌어서 해야 되는데, 로마인들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야만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재판은 불법이고 그 사형 언도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았다 했을 때는 그 유대인과 빌라도 간에 계속 밤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없다 하니까 여기 가서 또 신문 받고, 또 아무 말 안 하니까 또 여기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어쨌든 이 양쪽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우유부단하다, 빌라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내용에는요, 예수님의 유죄와 예수님의 무죄가 숨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죄와 무죄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부터 있어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사건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을 때, 제가 만약에 심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건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다시 법정에 서거나 다시 재판 또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내 죄인이다라고 승인 받았으면 그 죄인인 것이지, 그걸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다라는 그런 재판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죄인의 모양으로 지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무죄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무죄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 세상 법정에서 벌을 받으셨을 때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받으셨네? 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벌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죄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다.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큰 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단 즉결 심판을 하죠, 그죠? 그 21장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님을 욕보인 자를 즉결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 밖에 그 사람을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 내린 것을 이 진영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 두는 것은 이 진영 안에 이제 거룩하고 존귀한 곳인데 이 시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벌 준 그 사람을 이제 바깥으로 내쫓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하나님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심판했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벌 내려주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모세오경을 들고 가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구약에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고 그래서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기 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무에 달리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마지막 이 의미는요, 뭐 다른 형벌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왜 십자가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는데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저주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당하셨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제 아시고 함께 고생하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십자가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지식 중에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위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지식이 왜 필요하냐, 이 교리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당장 뭐 돈이 되고 쌀이 되고 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교리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돈이 되고 쌀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루 밥 먹으면 배부르고 돈 있으면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만족과 위로를 주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났을 때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애가 아침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뉴고로병원에 가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되냐, 인공호흡 해보고요,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일산까지 갔어요. 갔는데 또 그날 의사들이 다 뭐 MT를 갔다네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아산병원까지 막 35분 만에 앰뷸런스 타고 막 위용을 가는데,
일산 도착하는데 애가 숨이 넘어가는데 바로 이제 인공호흡 뭡니까 이거 콧줄 꼽고 이래가지고 애가 이제 숨이 다시 회복됐어요. 제가 그때 이 아이를 11년 정도 이제 장애 아이를 이제 키우고 기르면서 저랑 이제 집사람이 또 고생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진짜 애가 숨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이러다 애가 죽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이게 고통이 오는지 쓰라린지 눈물이 흐르는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 그 주위에 뭐 사람이 없거나 그죠? 또 주님마저도 어떻게 나의 이 고난에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시냐고 그저 주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싶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뭐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4,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와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 이랬는데 앉아가지고 맨날 새벽에 원망하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면서.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나도 그거 당해봤다. 나도 네가 당하는 아픔을 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다 느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날마다 나에게로 다가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들 나를 배신했지 않느냐. 그래도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다. 끝까지 인내한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듣기 싫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든 물질로 고통당하시든 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또 직장이 또 가정이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뭐 제가 슈퍼맨이라면 여러분 찾아가서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저도 사람인걸요. 저도 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인생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의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이게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메시지, 그 사건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갑옷 입고 나가서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나가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미 그렇게 죄악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고난에 있고, 이런 아픔 가운데 있고, 이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그걸 피하려고 했고, 그게 지나가길 바랐고,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저희들인데, 주님, 오늘 말씀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을 본받으라는 뜻이고요,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덧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죠? 너무 힘들죠, 그죠? 힘들어, 맞죠, 그죠?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이를 먹으면 됩니까? 빨리 나이가 먹어집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천국 가면 되죠, 그죠? 빨리 천국 갈 수 있어요? 불러야 가지. 내가 가면 안 되잖아. 부르셔야 가지. 그럼 어떻게 해? 그 고난의 때를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내야 돼. 버텨야 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붙잡고 고난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하고는 호빵기 빡 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고 전진하시면 됩니다. 그 길을 쭉 가시다 보면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오냐 수고했다, 이제 내 품에 안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